네, 오늘 특별히 또 귀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중계 목사님 제가 특별히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사모님 제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제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만 좀 전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는 이제 특별한 저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서는 바로 그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에더약과 새 언약이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가장 주제가 뭐냐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의 독생자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번제물로 드려지면서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그 피로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에더약 이스라엘과 했던 에더약 주체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과. 그런데 그들이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김으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이 이제는 어떤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할 건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돌문서처럼 모세 율법서가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써놓겠다고 하는 예언이 바로 에레미야의 31장의 그날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새 언약 시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에더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70년이란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다 왔다는 거죠. 그러나 새 언약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 피로 우리 죄를 컴플리트리 완전히 지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가장 주체는 뭐냐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이 내 죄를 사해 주겠다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의인이다, 의롭다, 죄 없다라는 내용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바로 기본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이 간증을 짧지만 잠깐 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목사니까 가끔 죄를 집니다. 왜 안 지켰어요? 많이 짓죠. 근데 어느 날 그 주는 유난히 죄를 많이 졌어요. 제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제가 전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죄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었어요. 토요일날. 하나님, 내가 내일 설교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번 주에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는 제가 설교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간증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정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어떤 마음을 나에게 주시냐 그러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답을 다지하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라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내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아버지가 내가 김 씨한테 500만 원 받을 걸, 박 씨한테 1000만 원 받을 걸, 내 원수가 저 사람인 걸, 이 수많은 그들의 받을 것을 기억할 아버지가 어디가 있냐.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나갈 때, 피를 흘리고 죽어나갈 때 아무것도 기억, 머리가 하얘요. 저도 애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가끔 아플 때 있잖아요. 저도 치유의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애가 아프면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물 한 방울 다 쏟아내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성부께서 엄청나게 같은 고통을 당하며 그 머릿속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원죄와 모든 자범죄를 기억하냐 이 말이야. 누구든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토설하고 고백해서 이 수많은 나의 갚을 수 없는 내 죄가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로 내 죄를 덮어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래서 말을 해야 됩니다. 죄는 토설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려야 돼. 속으로 하면 안 돼. 속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죄를 입으로 토설해야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예수 그 독생자의 피를 탁 들으실 때 여러분의 죄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 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에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고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라고 믿는 그 믿음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믿었던 선조들이 증거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한테 증거를 가진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두 증인이 있어요. 에더냐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율법을 대로 살았던 그들이 가졌던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 새언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견뎌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역사하는 경험을,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갖는 증거가 있는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라냐면 이 히브리서 11장은 사실은 부록이에요. 메인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히브리서에 뭐냐면 바로 8장, 9장, 10장이 메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뭐냐면 에더약과 새언약의 차이를 설명하고 11장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 말씀을, 그래서 3절 보세요.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뭘 믿는 것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인생, 인간관계, 재정관계, 건강관계, 직장관계, 무슨 관계가 inward,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톡 던졌더니 빛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죠 하면 이 세상은 다 그러죠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요,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반드시 구원의 핵심 정체성을 물어봅니다. 사단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요, 바로 우리 구원의 핵심 정체성을 흔들어 오는 거예요. 사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가 강력하게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얼마나 언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고 그 피로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못 믿을까 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고 그 피로, 그 죽음의 아들의 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줬는데도 우리가 못 믿는다. 우리가 못 믿는다. 믿음이 없어서 그 피를 못 믿어요. 사단이 찾아온 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한테 분명히 사단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네 진짜 구원받았냐? 네 진짜 말씀을 믿냐? 네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을 믿냐? 그것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삶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에서는 뭐냐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수없이 너희 죄 등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언약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후기들이 적어있는 게 11장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도요, 생명책에 적어질 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들만 적어집니다. 우리 지중계 목사님은 믿음으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웠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더라. 누구는 이렇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그냥 사람들이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 이름이 구원이시지. 오직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주이겠어요? 돕는 자겠어요? 그 이름까지 구원주야, 구원자. 그 아들의 피를 흘리시고 이름까지 구원자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언약을 믿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앞만 바라보고서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다.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참는 자가 이기는 자로 승리한 그 여러분의 그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구누구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견뎠더라 라는 내용이 적혀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히브리서 11장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가졌다. 이게 바로 이제 뭐냐, 바로 아벨부터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우리 선진들이 누구냐? 아벨부터. 아벨은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는 자. 뭐 누구누구는 기쁘게 한 자. 누구누구는 본향을 찾는 자.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여러분이 그 이름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히브리서 5장에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젖먹인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장한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살아낸 애들.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 따라 흔들리는 거 아니고 문제 따라 시험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환경과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놓지 않는 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걸 믿음으로 보시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난 걸 우리는 뭐라 하냐? 실상이다. 또는 뭐라 그럽니까? 기도응답 받았다. 할렐루야! 또는 하나님 살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는 증거를 가진 자들로 여러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께서 특별히 서울, 이 대한민국 중심부 심장에 있는 이 경찰청 분들은 특별히 얼마나 복이 많으면 특별히 이 아주 영적으로 강한 우리 지충기 목사님한테서 이렇게 훈련 받으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용사가 있는 교회에 다녀야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충기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말 위대한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 참 믿음의 분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사귀어도 믿음의 사람을 사귀고 교회도 믿음의 교회를 가르치는 교회로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50까지 하라는데 이제 말씀이 끝내버렸는데 자, 그러면 좀 더 볼까요? 자, 2장에 한번 보실까요?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막 성경책 안 어디 갖고 다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안 찾아. 예, 자, 찾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신다. 여러분요, 히브리서에는요, 우리만 고난 받는다고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의인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믿음의 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구원받는데 법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축복하시고 권능의 손을 우리 삶 속에 넣는 데는 반드시 법 따라 하십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신약시대에 산다 그래서 내가 율법의 자유에서 내가 무법대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신약시대 백성일수록 말씀에 깊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신약시대 백성일수록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하고 로마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 구원받았던 증거로 성령을 받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진리의 율법 말씀 속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뭐 했냐? 시험 당했다는 거예요. 뭔 시험을 당했냐?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이시더라도 고난을 받아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케 됐다.
하나님이 누구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독생자조차도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받아서 순종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방인에게 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어 순종케 한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막 어떤 집회를 가면 막 사람들이 예언을 그래 받았었더라고요. 예언을 받아서. 그러고 예언을 좀 받아갖고 누구끼리 나눠. 응? 나눠.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라냐면 그 사람들이 녹음해갖고 뭐냐면 어떻게 예언이 똑같냐 이래. 똑같습니다. 예언은 똑같고, 왜냐하면 우리 부르심이 영혼권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사역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목회자로서,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내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래가지고 막 그래. 그래갖고 예언이 막 자기는 높게 받고 봐도 나는 속으로 참 안타까워요. 백날 예언 받아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예언 기도를 받아도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 믿음의 법에 의해서 반드시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 믿으면 반드시 굉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오늘이야 내가 너의 그 믿음의 마지막 정점이 굉해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 할지라도 이 땅에 와서 똑같이 우리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우리보다 더 큰 시험을 당했어요. 핵당처는 그런 말이야. 부르심이 크면 고난도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고난 크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받아서 크게 쓰임 받을랑갑다. 내가 남들보다 내가 믿음의 증거를 많이 갖을랑갑다. 내가 약재료가 내 인생에 많아서 그냥 말해줄게 많을랑갑다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면 예수님도 시험 받았고 우리 시험 받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믿음의 사람은 환경 속에서 환난이 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믿음을 드러내는 곳이 환경이에요. 우리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입니다. 우리 믿음은 예배 드릴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 공부해가지고 그걸 들고 세상을 나가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어플라이하고 이 말씀이 정말 능력으로 역사나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5장에서는 그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받아가지고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됐다. 그분이 우리의 본이십니다. 믿음의 본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 이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내셨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봐라. 그는 그 앞에 놓인 구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시험을 해도 결론은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고 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 앞에 즐거움을 위하여 뭡니까?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 수많은 조롱과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갖다 그냥 힘들게 하는 그 온갖 가시가 돋쳤던 말들을 다 참으시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자 실세입니다. 권력이 이양된 거예요. 성부가 하늘과 땅에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이양해 준 거예요. 로마서 5장.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성부에서 나게 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걸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환경 속에서 예수님처럼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참으면 그때서 우리가 능력자가 되는 것이야. 할렐루야. 한 번 승리한 믿음은 계속 이깁니다. 이기는 법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이기는 자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와보니까 코로나로 다 안 어려운 사람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 간에 어렵고 사업장에서 어렵고 친구 간에 어렵고 가족 간에 어렵고 너무 다 어려워요. 세상이 어둠에 지금 덮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만 빛이 있어야 됩니다.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정말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알려줘야 될 뭐죠 이거? 예? 한국말 뭐예요? 내가 갑자기 한국말 생각 안 나요? 기준점이 돼요. 야, 저기만 빛이 있다.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 정말 믿는 자라. 역시 다르다. 이런 소금과 같고 빛 같은 말씀, 증거를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50분에 마치지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이 교회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에더약은 결론은 그들은 잡혀갔어요. 새 언약은 죄를 컴플리트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You are the one brand new one.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하나님이 너 죄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fresh, brand new다. 너는 새 것이다. 새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의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늘과 땅의 모든 신령한 것, 기름진 것을 다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뭘로? 믿음으로.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전부 내용이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승리한 내용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기록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 기록도 여러분이 뭐 한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단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런 내용만 여러분의 그 누구 밑에 쫙쫙쫙 이 사람의 몇 월 며칠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시험 들어서 도망갈 수 있었던데 교회 안 나올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하나님 살아있지,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한다 그랬지, 그 말씀을 믿고 힘들어도 신앙생활 했던 그것들이 여러분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한번 리프레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복이 온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빛 가운데로 여러분한테 들어오신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전도의 때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때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